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암송도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 두 절의 말씀에 압축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를 숨길 수 없으며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신앙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아마도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각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매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졸리기만 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도되고 항복하고 또 무릎을 꿇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시대를 가늠할 수도 없는 창세 시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죄에 대한 지적이 이스라엘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그 누구에 대한 죄의 지적이 아니라 바로 저것은 나에 대한 지적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도 그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감격의 그런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소설이나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느끼는 일종의 그런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류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한 그 자체의 목적을 두거나 혹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독자들에게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거나 그것 자체의 목적을 두고 쓴 그런 작품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게 보자면 그런 의미에서 과연 성경이 감동적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맞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출발점이랄지 지향점이라는 것이 작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세상의 훌륭한 작품들은 결국 그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관심이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종종 하죠. 작가 사인회를 열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은 북 콘서트 같은 것을 열어서 어떻게 해서 그 작품을 쓰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도 되고 또 그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친 부모는 누구였으며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으며 자라온 환경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또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미친 그런 사건이나 또 그런 사람은 또 누구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그런 부분이 없진 않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안다면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잘 알고 있다면 그가 쓴 여러 서신들에 대해서도 다채로운 이해와 해석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가 복음서만 하더라도 우리는 마태나 요한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가나 누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아니, 성경 66권 전체에서 아직도 그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성경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성경을 읽고 혹은 그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기도 하고 항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아름다운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 말씀이 싫어지기도 하고 믿고 싶지 않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의와 여러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에게가 아닙니다. 마태나 요한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일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성령께서 바로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 이렇게 비유하는 것과도 비슷한 표현이죠.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이요 또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두 절의 말씀을 특별히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 누구나 정확하게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암송도 해보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12절 13절에 바로 앞에 있는 11절과 연계해서 암송을 하거나 이후에 등장하는 14절과 연결해서 암송하는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딱 12절과 13절만 딱 뽑아내서 암송을 하죠.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물론 두 구절만 암송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암송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성경 암송의 유익을 우리가 더 풍성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말씀의 유익을 더 잘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12절 13절은 그렇게 외딴 섬처럼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같이 읽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 앞에는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접속사니까 말 그대로 이 말씀은 따로 떨어져서 볼 것이 아니라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바로 앞에 있는 11절부터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14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앞선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본문의 앞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이 12절과 13절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그 앞에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설교한 지가 벌써 석 달이 지났으니까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입니다. 그 흐려진 기억들을 이 시간 다시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설교 시간은 또 한없이 길어질 수 있겠죠. 앞에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에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범죄한 인류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아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다라는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요? 누구에게요?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을 위해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더 남아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장 4절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앉으셨느니라 하는 것은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히브리 독자들에게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뭘 더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확실하게 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 등장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좀 앞서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렇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어떤 부분이 이상하죠? 분명히 앞서서 10절에는 분명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했잖아요. 마치 아직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쓰인 단어의 뜻을,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이해한 대로 물리적인 의미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런 물리적인 의미와는 별도로 상태적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죠. 앞에서 제가 물리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화학적이라고 그럴까요? 좀 물질적이니까 좀 그렇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쉽죠? 우리가 보통 어른이 되었으면 이제 좀 철 좀 들어라 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 어른이 되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장난 같은 말 같고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죠. 어른이 되었으니 어른이 되기를 좀 힘쓰라. 앞에는 분명히 물리적인 의미의 표현이고 뒤에는 상태적인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 안식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린 여기까지만 주로 좋아하고 그렇죠. 이게 끝인가요?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은 분명히 앞에 물리적인 의미에서 상태적인 의미, 수준적인 의미, 성품적인 의미로 그런 차원의 의미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냥 덜렁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무로 맡겨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더러 또한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안식의 부르심,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함께 가자는 이 부르심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쁘지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부귀와 영화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싫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본능적으로 싫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거 무슨 약 선전 같은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비타민도 아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 히브리서의 최초의 청중, 최초의 독자들에 대한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몸담고 있었던 그런 익숙한 공동체, 유대 공동체로부터 떠나왔거나 혹은 쫓겨났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처럼 무슨 다만 종교적인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그들이 떠나왔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그동안 몸담고 있던 모든 삶의 기반, 경제적인 기반, 그리고 문화적인 기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 초기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만 나는 이제 유교를 믿지 않고 이제는 기독교를 믿기로 했습니다라는 그런 차원, 요즘의 현대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지역과 문화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무슨 이유 때문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런 대단한 분을 믿는 만큼 그들의 삶도 대단해야죠. 최소한 우리가 옳고 우리를 쫓겨낸 저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현실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반된 현실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에, 왕따에, 루저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삶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인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현실을 돌아볼 때 그들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의 생각, 그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 무관심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래야 우리 생각에 더 이해하기 쉬운 그 흐름에 맞는 표현인 것 같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독특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 13절에는 우리 이해에 잘 맞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12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런 표현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먼저 사용했을까요? 여기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좀 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브로드하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기를 좋아합니까? 대개 힘이나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무슨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만약 어느 절에 있는 불상이 움직였다랄지 아니면 어떤 마리아상에서 무슨 눈에 눈물이 흘렀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성지가 되든 무슨 성역이 되든 아니면 관광지가 되든 어떤 참 신비로운 그런 신성한 곳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그러한 예가 성경 역사에 없다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신구약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어떤 무력이나 어떤 신비나 어떤 압도적인 힘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굴복시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를 들자면 사실 성경에는 수없는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재밌고 이런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럼 어떻게 들리십니까?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익숙한 표현이라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좀 객관적으로 이런 접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과연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가당키나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거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죠. 그런데 누가 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누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자식을 키우셨던 부모님이라면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런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1장에 등장하는 이러한 언어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고 나약해서가 아니죠.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인간화되어 있고 인간적인 신이라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가장 중심이자 핵심인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목도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높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가까이 범접할 수조차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며 또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인격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 세상 앞에 마침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분이 바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하나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에게 남부럽지 않은 능력과 세상의 권세들을 주셔서 우리를 만족시키고 또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열심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열심들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최초의 독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들에게 왜 남다른 특별한 신앙의 열심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결코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기초도 아주 분명했던 사람들이고 또 신앙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고난들을 몸소 감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들의 신앙을 설명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죠?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앙적인 모양을 갖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신앙적인 모양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만족이나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변질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 박윤순 목사님의 회고록을 보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회개를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회개할 것이 있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라 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참 좋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성도들의 수고와 고난을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 내면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고 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는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운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민낯이요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깊숙이 숨겨진 우리 내면의 생각과 뜻을 아시며 또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제약 가운데 허우적될 수도 있죠. 겉으로 본다면 그 누구라도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누차 말하고 강조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수도 없고 또 항상 바른 길만을 간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늘 넘어지고 우리가 늘 실수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뜻,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모범이 된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정확히 그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를 듣고 또 사랑의 위로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왜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이요 소망이요 믿음의 대상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